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경영학자 짐 콜린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위기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위기가 올까요? 그것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사람들이 겸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자만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한 번 성공을 하고 나면 계속 성공하고자 하는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혀 때로는 무리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 위험한 시그널을 보고 진심 어린 조언이나 충고를 해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오히려 그렇게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오히려 억누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에 도취되어 변화되고 있는 외부의 환경에 점점 더 둔감하게 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외부의 환경이라는 것은 새롭고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다든지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변화가 되게 되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일비일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변화에 둔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경영을 하면서 성공한 이후에 이러한 모습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그는 이전에 거둔 성공이 오히려 큰 독이 되어 언젠가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경영에 관한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프랜차이즈점을 만들었던 경영가들이 이러한 성공에 취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공을 할수록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영의 대가들을 보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들에게 성공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의외로 때때로 그들은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뭔가 수줍은 듯하고 또 성공의 요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과 변수들이 작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자기 혼자 일궈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공동의 협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리더가 마치 자기 혼자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건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 다양한 요소들과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리더들은 한 번의 성공에 취하거나 겸손함이나 신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그렇게 쉽게 위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목사회에서 이렇게 야외에 이제 1박 2일 코스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제 사모님들과 함께 가는 자리에서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사모들끼리 사우나를 갔습니다. 그 여자분들한테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이상 시간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모두가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딱 그 리더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 목사의 회장이신 목사님이 편하게 굉장히 딱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딱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딱 통솔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목욕하는데 몰두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리더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하지만 딱 머릿속에 다음을 생각하고 전체를 움직이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리더가 헬렐레 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목욕하다가 시간을 지난다면 그 리더는 리더로서의 필요한 긴장감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성공이나 형통한 다음에 개인이나 심지어 교회와 같은 공동체도 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왜 그러냐면 역시 이러한 성공과 형통한 다음에 겸손과 신중함과 필요한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과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성공과 성공에 이어진 긴장감의 상실, 그리고 이로 인한 참담한 실패, 그리고 다시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하는 상생한 사례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성 싸움이고, 그 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거대하고 견고한 천연 요새인 여리고성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으로 잠깐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목회자 세기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임자가 너무 잘하거나 너무 못한 교회를 가면 어려움을 겪는다. 너무 잘한 교회를 가면 비교를 당하기 마련이고, 너무 못한 교회를 가면 뒷수습을 하느라고 힘들다. 그런 마치 속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아마 이 위대한 종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책임을 맡았을 때 굉장히 마음에 눌림과 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그것을 너희에게 바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워할 때는 두려움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낙심할 때는 낙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귀가 열려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루어지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약속한 대로 너희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확신의 말씀처럼 힘을 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 주위에 아무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세상에서 잘 되는 형통과는 내용적이고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함과 평안함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처음 맞이하는 견고한 정복해야 될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천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왜 이 2명을 보냈을까? 예전에 12명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냥 제 나름도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너무 많은 인원을 보내면 발각될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과 2명의 견해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10명의 불신앙에 떨어진 사람들의 부정적 말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에 빠지게 됐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믿음에 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입니다. 많은 인원들보다 제가 볼 땐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만약에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일을 이루면 그것은 사람의 숫자에게 공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해서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면 그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탐꾼을 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정탐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창녀였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돕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에 대한 소문이 이미 이 가나안 전 지역에 퍼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에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돌아오도록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출애굽할 때의 홍해를 건너듯 이번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견고한 천연 요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미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전쟁 무기와 숫자를 의지해서 이 땅을 점령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는데 맨 앞에 7나팔을 부는 제사장 7이 섭니다. 그것은 이제 행진을 하고 멈추는 신호의 나팔을 부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근데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하루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무리가 도는데 꽤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하는 일은 그날 와서 자는 거예요. 6일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왜냐하면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돌 때는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성을 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 같으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국 TV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영국군이 행진을 할 때 다리 위에서는 절대로 발을 맞추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군인들이 동시에 발을 맞추면 그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 때문에 때로는 다리가 무너질 수 있대요. 여러분, 그 음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음이 유리잔도 깨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온 얘기를 그냥 무조건 거짓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우리가 밝히지 못한 현상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람들이 한 일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자꾸만 이질적인 것이 들어와. 아, 우리가 한 거지, 내 노력으로 한 거지, 내 지혜로 한 거지. 그렇게 되면 신앙의 순수함과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 자기네들이 가로채게 돼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깨어 긴장하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12지파의 이름으로 12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돼서 그 땅을 건너므로 하나님 큰 역사를 보한 흔적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돌의 돌, 이 말은 돌은 쉽게 변하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너희를 행했는지를 너희도 기억하고 너희의 자손들도 기억해서 대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이 전승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길갈에서는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는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에요. 육체의 아픔을 느끼면, 이게 이제 신약성경에는 고난의 신비인데요,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건 목회 현장에서도 많이 봐요. 질병에 걸려서 육체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죄 짓는 경우는 전 거의 보지 못한 적. 물론 악에 복받쳐서 반항하는 순간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육체의 질병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굉장히 겸손해지고 간절해져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신 거예요. 제 주위에는 암투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이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의 통증을 느낄 때, 물론 근데 악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른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육체에 새기는 것이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군대 장관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명령하심,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잠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제정신을 못 차리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어요. 이 순종에 있어서 절대로 지켜야 할 계명이 뭐냐? 바로 진멸입니다. 진멸. 헤렘이라고 이렇게 번역으로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헤렘, 강한 해신데, 이건 이런 거예요. 모두를 죽이되 어린아이까지 깡그리 죽여라. 그 다음에 가축까지 다 죽여라. 이게 이제 현대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을 비판하면서 야만적이라 말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 역사를 알지 못해서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중동의 전쟁법이 다 이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였다고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잔혹한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대 중동의 전쟁법이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도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문화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관례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러한 잔인한 관습을 넘어서서 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풍요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들하고 교류하지 말고 이렇게 했느냐? 결국 그들과 교류하는 순간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려면 저분이 누구하고 친한지를 보면 거의 80-90%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고 무릎으로 살고 순종을 노력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놀기 좋아하고 세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있는 것까지 털어먹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요, 나하고 맞는 사람만을 찾으셔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올곧게 붙잡아주고 나를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거들랑 못하걸랑 여러분이 2배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순종이 어려운 사람들 주위에는 항상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나쁜 놈들은, 죄송합니다만, 왜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로 친할까? 당연하죠. 나쁜 놈이 좋은 놈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내가 하는 일에 걸림돌이 돼요. 자꾸만 잔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양심의 가책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하고 어울려야 이게 서로 통해가지고 격려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유상증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노는 데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가치관 추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린 가급적 나의 믿음을 더 주님께 진실하게 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주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이 영적 생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환경 생태계 중요성 때문에 이 진멸의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들과 전리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욕심을 부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없애버리든지, 이게 바로 헤렘, 진멸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서 거룩함에 사용되어야만 됐어요. 만약 이 진멸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진멸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왜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지 아십니까? 왜 죽여서 드리는지 아세요?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이게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이 다 이 구약 성경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멸됐다, 이게 뭐냐? 완전히 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견고한 성 천연여세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이 진멸 계명을 위반했어요. 그 계명을 위반한 사람은 아골 골짜기의 주인공인 아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질, 우리 본문에도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런 게 나왔죠.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도둑질을 했는데 이 내용이 이거예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건 종교의식에서 입는 보석이 많이 달린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 딱 보자마자 이 옷이 너무나 좋은데다가 막 보석이 달려있으니까 이거 한 횡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이게 한 세겔이 12g이니까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요즘에 금값 엄청 올랐으니까 오늘날 환산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서 그 물건들을 자기 장막 밑에다가 파묻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여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과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성 아이성 싸움에서 참담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질문이 생기지 않는 건 습관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지한 질문을 던지세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아야 되죠? 좀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간만 벌을 받아야죠.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다. 아간이 범죄한 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게 부당해 보이죠. 그런데 항상 질문을 하면 거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공동체의 문제로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를 한번 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영적인 긴장감이 상당히 느슨해졌어요. 왜냐하면 견고한 천연 요새 여리고성을 손 안 대고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긴장감이 풀어졌어요.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이성에. 그랬더니 정탐꾼이 보고가 이런 겁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저 2, 3천 명만 올려보내셔서 아이를 치십시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마십시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도망을 할 뿐만 아니라 3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총동원을 했다면 아이성에는 그 견고한 여리 점령했는데 이 조그만 성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큰 성공과 형통 다음에 위기가 찾아온다. 영적인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선 승리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거룩한 두려움과 긴장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만심, 느슨한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범죄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느슨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 안에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탑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도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아간에게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고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사이에 어느새 사단이 틈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실패라는 게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 36명 죽었는데 전쟁에 사람 죽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작은 성에서. 그들의 마음이 전쟁에서 승리의 확신해서 처절한 패배의 절망으로 마음이 바뀌어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합지졸이 된 거죠. 용맹한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됐어요. 그래서 5절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백성들,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서 옷을 찢습니다. 이건 비통함의 상징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전에는 여호수아조차 아이성 싸움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실패의 쓴맛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친멸 계명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였구나. 그리고 아간이 그 주범이었구나. 크게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가 여호수아로부터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실패 원인 이 아간을 제거한 다음에 하는 걸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담대한 확신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독려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습에는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우선 전리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정 부분 얻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 먼저는 3첩, 이번엔 10배인 백성 용사 3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매복을 합니다. 이 전략 전술을 치밀하게 짜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나중에 보면 정말 진멸을 합니다. 가축 있는 걸 빼놓고 사람을 진멸해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건 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다가 돌단을 쌓게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리고 그 돌단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깁니다. 왜? 돌단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발산 앞에 백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리심산 앞에 백성의 절반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서, 법궤가 여기 있고 그 앞에 서서 에발산에 선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또 그리심산에 서 있는 백성의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형통과 축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불행이 따른다. 이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짐 콜린스의 경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큰 성공이나 형통함 이후에 위험이 찾아온다. 이 이유는 겸손함과 신중함을 잃어버리고 자만심에 빠지고 성공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주위에 진심 어린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무감각으로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비슷하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긴장감과 겸손함과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사단이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틈을 탄다. 우리 각자와 기관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전에 설교를 통하여 그때까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라고 말했다가 차츰 자만심에 빠져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사라진 형식적인 기도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한순간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영적인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무릎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일을 무릎으로 준비하자.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자. 그 기관에 속한 당사자들이 전심과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전 교회가 중보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 말이 제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십니다. 전심과 합심으로, 그리고 온 교회가 중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크게 은혜를 주셨어요. 문제는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될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잘 될 거야, 이건 대단히 위험한 영적인 착각입니다. 사단이 공동체가 긴장감과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반드시 틈을 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긴장감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첫 번째 그 먹잇감이 됩니다.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결핍 감정,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를 사단은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항감이 최소화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하고 맞으니까. 기도는 하되 긴장감과 간절함이 사라진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되 건성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빨간 시련이 켜진 상태입니다. 세우는 것은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수련을 앞두고 있는 청년회 청년부 여러분, 겸손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으면 간절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계속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기관적으로, 교회적으로 일곱 색깔 무지개같이 깊고 풍성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텍사스 레인저에서 청 노리스가 했던 말 한마디를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기 전에 마지막 재생의 기회를 얻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청 노리스가 한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훈련을 잘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